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를 들를 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있는 줄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딱 보면서 진단하는 질문이 아주 정확해요.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몇 마디로 진단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질문이 그러면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성령을 알지를 못하구나.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것 반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들의 수가 약 12사람쯤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장소에 오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는 됐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또 예수도 믿고 그리고 직분도 맡았지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언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묻지를 못해요. 아니 아직도 그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그걸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시원하게 대답은 못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적으로 뜨겁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대답을 언뜻 하기가 어렵지 않나.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아 변화도 되고 능력도 얻고 은사도 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믿는데 나는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녀도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신앙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쉽게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설프게 대답을 했다가 아니면은 또 난처하게 될까 봐.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있는 줄 없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르죠?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벌써 성령을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은 요한의 세례로는 회개의 세례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고백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가 계시는지도 모른다고?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바른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하셔야죠.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예언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들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왜 그런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것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는 믿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왜 늘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상반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서로 대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어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 내 육체를 기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활력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마치 나병 환자가 병이 깊어지면은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아예 패턴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을 못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얘기를 하면은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알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지식도 풍부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재미거리도 풍부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도 아주 비슷한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열등감이 되어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영적인 열등감은요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같은가 다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에베소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언도 방언도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늘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지만 근심하지만은 그 탄식도 근심도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해답은 무엇인가? 해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적인 열등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지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십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시면 버스에 온전히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버스는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엘리베이터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층수까지 여러분들을 올려다 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온전히 버스에 맡기지 못합니다. 반만 버스에 맡기고 반은 안 맡겼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만 맡기고 반은 안 맡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버스에 몸을 맡기면 버스의 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면 엘리베이터가 가는 곳까지 나는 온전히 가게 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에베소의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왜 나는 활력이 없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매일같이 이 매너리즘 속에 빠져서 영적인 열등감으로 내 발목이 잡혀 있는가?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다뤄야 될 것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빗물이 고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한다는 것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다 하시잖아요. 준비한다는 것은 ready, 준비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ready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R-E-A-D-Y, R,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생활했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트 하라는 거예요. R은 리펜트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는 리펜트입니다. 내가 즐기고 있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은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E는 expect,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면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갈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작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평생 예수 믿을 것 아니겠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언제나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 혼자만의 비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신앙에 활력도 없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결단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해봐요. 하나님은 은혜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류학자는 제비는 어떻게 둥지 안에 많은 제비가 있는데 어미 제비가 벌레를 잡아서 어느 입에 넣어줄까? 가만히 보니까 입을 제일 쫙 벌리는데 넣더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 하나님의 성령에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epent,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 expect,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A는 ask,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만 계시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안 구하고 우리가 덜 좋은 것 자꾸 구하다가 보면 제일 좋은 것을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sk,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요, drink예요. 이것은 받아들이라, 믿으라 하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Y는 yield, Y-I-E-L-D.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제는 지배받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해답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ready, 준비가 ready잖아요. 그래서 R은 뭐예요? repent,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E는요, expect 하시라고요.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라고요. A는요, ask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R-I-E-A, D는요, drink, 마시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믿으시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Y는요, yield, 순복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유년주일학교 리트릿이 있는데 리트릿을 제가 같이 갔습니다. 운전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도와줄 손길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할머니 스피커를 모시고 갔어요. LC 에조라고 하는 할머니 스피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회개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비슷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Into my heart. 할머니니까 천천히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Oh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into my heart. Into my heart.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부르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요. 아이들이 막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회개하는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는가 하면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는 거 거짓말한 거 거짓말했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수해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울면서 거짓말한 거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into my heart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갈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방언 터지고 저기서 방언 터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막 여기서 방언 터지고 저기서 방언 터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아이 그리고 방언하는 아이 막 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는데 한 6학년 남자아이가 자기는 방언이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서 갸땅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면서 막 하다가 그냥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40대 중반,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방언을 받은 이 학생 아이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멀미를 했어요. 토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것 같아요. 비치타올인데 큰 비치타올을 아주 예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차에 토한 것을 그 수건으로 다 닦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이들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의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 중에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 계시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READY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뒤의 얘기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뒷부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많은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앓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덮으면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가지고 덮으면 병도 낫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막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에베소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점치는 책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책, 이것은 자기네들의 생계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점치는 책을 다 불살랐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얼마라고 했죠? 빨리 보세요. 그 밑에 19장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19장 19절 은 5만이에요. 은 5만. 은 5만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약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불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안 커 보여요. 큰 돈이죠. 10,000불이 큰 돈이죠. 그거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더라. 에베소의 부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시는 대표적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영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제는 팔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많이 문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활기 있게 하고 교회를 살리게 하는 힘은 성령이에요. 이제 노량진교회 비전 출입팀이 옵니다. 노량진교회 비전 출입팀이 오면은 우리는 꼭 데리고 가는 곳이 마나탄의 피자집입니다. 피자가 맛있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먹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천정의 유리가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리였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지금은 피자집이 되어 있어요. 피자집이 된 것은 덜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갈 때 교회 자리가 술집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하니까 앞치마를 하니까 그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버스 안에 있으면은 완전히 버스의 힘에 의해서 우리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은 엘리베이터의 힘에 지배를 받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성령의 힘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은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또 있고 여기서는 침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으면은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준비됐어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할렐루야.
이게 설교지 뭐가 설교예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 해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에베소에 임했던 성령, 예일교회도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성령, 에베소에 임하셨던 성령님, 예일교회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